우리 전도서 8장 우리 9절에서 17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8장 우리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대해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보는 통찰력과 지혜가 탁월했던 전도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까지는 개인적인 부분들을 전도자가 다루었다면 이제 8장으로 좀 넘어가면서 세상, 특별히 가장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당시의 권력의 중심이었던 왕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통치자라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보고자 노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의 가장 불의한 영역에 있어서 그는 이 불의한 문제를 자신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6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6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나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기를 향하여 밤낮 못 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권력자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통치자였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의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징벌을 받지 않아요. 전도자는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잠시 이제 하나님을 방관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불의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여겨지고
좀 우리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건 아닌가 하는 전도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불의, 악인, 불법, 악행. 그래서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전도자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기울어진 경기장처럼 하나님이 심판의 휘슬을 불러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악인들을 가만히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이 처음에는 무너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의인들은 오히려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전도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그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징형처럼 의인들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상을 받고 의인들은 벌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밤낮 연구하고 밤낮 애써 봤지만 이제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결론은 알고 있어요. 마치 이제 이런 건데요. 어, 수학 시험에 이 답은 써야 되는데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답은 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청소년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에 무조건 주관식이 나오면 뭘 적습니까 주로? 어떤 분이 답을 하시네. 0 맞습니다. 0을 적는 거죠. 그건 모르고 적는 거죠. 그런데 알 듯 과정은 못 줬지만 이제 그 결말을 전도자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전도자가 말하는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전체 본문의 가장 핵심이죠.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전도자는 이 모든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은 내가 풀어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아노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아노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야다는 뭐냐면 완전하게 안다, 확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과정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밤낮 연구해 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결론을 하나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잘 될 것이다. 이건 추론이 아닙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어렴풋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 만약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악인들 왜 저래 놔두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악인을 심판하리라고 하나님이 죄를 대하여 심판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사할까요? 우리가 보는 악인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악인의 기준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 과정을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그는 전도자는 알고 악한 자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죄를 지어 살아가고 마치 그들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국 잘 되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오늘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국 가만두지 않으시고 잘 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해석할 수는 없지만 고난이 있고 의인이 받아야 될 상인데 악인이 받고 오히려 의인이 그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믿는 것이죠. 전도자의 눈에 사실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 솔로몬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 솔로몬 주변의 나라들은 힘을 가진 통치자들이 악한 통치를 하고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심판도 받지 않고 너무 평안히 죽어요. 더군다나 그 악행이 오랫동안 기록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죽은 그 통치자에 대하여 그 악행이 기억되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전도자의 마음에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패망하고 끝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하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렇다면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뭘까라는 거죠. 그것은 전도자가 세월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 내린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에 대한 부분, 그들의 형통에 대한 부분, 그들이 의인을 압제하고도 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허락된 것까지만 아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허락된 것까지만. 전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허락된 것까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구나. 그 너머에는 본인이 알 수 없다는 것의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능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믿게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머리로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스리면서 형통한 삶을 살고도 그들은 심판받지 않고 죽음마저도 평안히 맞이하고 죽어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의 악한 행실이 사람들 사이에 잊혀진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는 거죠. 전도자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악인은 흥황하고 의인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마치 바꾸어진 것처럼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삶의 현실이 처음에는 전도자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거죠. 악인들의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의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는 상을 받아야 하는데 악인들이 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현실의 삶이 주어질 때 전도자는 처음에는
깨닫고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죠. 그것은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작동하는 섭리, 다시 말해서 결코 우리가 깨달고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모습 안에 불공평한 것과 악인들의 거만함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가장 세속적인 부분들까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전도자도 알 수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 그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은 악인들의 가장 세밀한 부분들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 문제 앞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17절을 보십시오.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처럼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라는 단어를 17절에 세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지, 그 이상은 이 전도자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말하고 시를 1,000편이나 짓고 세상의 이치와 학문을 꿰뚫고 심지어 동물까지 식물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 그까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솔로몬 스스로도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안다. 가르쳐 주시는 곳까지만 알지 내가 그 다음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인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내가 알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라는 것만 알지 내가 그 과정을 말할 수 없다라고 오늘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도자 솔로몬의 마음이 정리가 된 겁니다. 악인이 왜 저래 형통하지? 쟤들은 심지어 장수까지 하네. 아, 정말 욕을 대대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데 너무 담대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까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코 그들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까지만 내가 알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전도자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세속적인 모든 것까지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악인들이 평생 평안하고 죽는 순간까지도 평안하고 그 권력마저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일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전도자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까지만 자기가 보겠다는 것이고, 그 보여주시는 것까지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도자가 안 것이죠.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악인들과 오늘날의 얼마나 사람들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속상하죠. 답답하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심판받는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잘못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저 북녘 땅을 보십시오. 2,500만이 굶어 죽어 나가는데도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3대 세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자들을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버려두심이에요. 그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속상해하지만 진짜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시는 게 하나님의 육입니다. 육이.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저는 그 내버려 두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를 막 행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것만큼 무서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죠. 때로는 우리가 혼란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생각해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분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저렇게 하십니까? 더 어려워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때는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방관자로 계시는 것 같고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전도자는 오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왜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죠. 교회 안에. 우리 성도 가운데 원치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그걸로 인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왜를 아로 바꿔야 된다.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믿겠다라는 전도자의 결론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허락하시는 지혜까지 그까지 우리는 알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걸 가르쳐 주시면 그까지는 알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오늘 말하고 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전도자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들이 경험해야 될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보는 친구들까지 욥을 왜곡했죠. 친구들은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욥에게 보여주시는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욥이 어떻게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전까지도 왜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나 욥이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구나.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악인들의 그 형통,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과 같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알겠다. 내가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전도자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구나. 나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이런 믿음을 전도자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또 다른 깨달음이죠. 그것은 악인은 결국 그림자처럼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내가 알겠구나. 전도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다 그림자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 잘못 이 본문을 보시면은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13절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12절과 13절이 반대적인 말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장수해도 장수 안 해도 그들은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그림자에 갇혀 있다. 근데 처음에는 전도자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자가 악인들이 장수하는 걸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화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장수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께 복 받은 거 아니냐. 오히려 통치자들이 장수하는 거예요. 악을 막 행하는데 잘 돼요. 더 건강하고 그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단명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장수합니다, 장수. 오히려 그들에게 보복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가 깨닫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된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장수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도자가 요 그림자라는 단어 안에 다 넣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림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짧은 수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그러면 수명이 짧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묶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들이 결국은 길게 살아도 그림자 안에 묶여 있는 거고, 또 실제로 짧게 살지만
그들은 짧은 수명 아래의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무 짧아서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허무의 허무가 그들에게 덮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마치 그들이 호기를 부리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게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림자 안에 너무 짧은 수명처럼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장수하는 게 아니고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수명은 너무 짧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좋은 데 가면 시간이 길게처럼 느껴집니까? 짧게처럼 느껴집니까? 제가 좀 표현이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드릴게요. 손자 손녀들하고 있으면은 시간이 길게 갑니까? 짧게 갑니까? 길게,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좋은 곳에 여행 가면요, 너무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오래 가죠. 짧은 수명이라고,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이게 너무 짧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키고도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인생의 속도가 의인이 누리는 인생의 속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리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그것에 대해서 뭘 더 크게 느끼냐면 허무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이 악인과 의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래 사는데 허무하면 어떻겠습니까? 형통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허무의 의인과 허무의 그 악인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의인이 견디어내는 그 시간은 전혀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잠시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막 마음에 허무가 밀려오고 마음에 힘든 거 있는데, 그러나 그 의인은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악인들이 누리는 그 허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오래 살아도 그림자에 갇혀 있고 그들이 결국은 잘 되지만 결국은 장수하지 못하고 그림자에 갇혀서 그들의 허무가 더해질 뿐이구나라는 것을 전도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눈에는 새로운 안목이 열리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100번이나 악을 행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림자에 다 갇혀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이구나. 그들에게 징계도 없고 책망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전도자는 더 이상의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0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0번. 그들이 일에 대하여 12절을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런데 이 100번이라는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포함하죠.
그러면 100번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 101번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1번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므로 결국은 그림자처럼 저들이 허무하게 끝날 것을, 실체가 없이 끝날 것을 전도자는 결론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정말 한번 읽어보면 보면 볼수록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악인이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는 그 악인들의 힘 앞에 눌려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어떤 형질을 가질지, 어떤 기질을 가질지, 어떤 성품을 가질지 우리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어디의 기질이 어떠냐, 우리의 형질이 어떠냐, 성품이 어떠냐, 우리의 건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선택과 작정과 인도하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행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은 인자가 많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만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악인들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실 뿐이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빨간 퇴장 카드를 딱 드는 순간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를 즐기고 악의 형통을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짧은 수명, 그 허무의 허무가 되어지는 그림자 안에서 갇혀 사는 그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혼탁하고 세속주의 그 물결이 거세지는 이 시대 속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